다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 우리 4주 전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소교리 문답 설교를 했고요. 3주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의롭다 하심, 자녀 삼아 주심,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하심, 다른 말로 칭의, 양자됨, 성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생에서 받는 유익들을 조금 더 배우고, 또 우리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소개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영광의 교제입니다. 사실 소교리 문답에는요, 영광의 교제라는 말이 없지만 성인과 직분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대교리 문답에 보면은요, 은혜의 교제와 영광의 교제로 나눠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대교리 문답의 제목을 좀 따와서 영광의 교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이후에 또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혜택, 유익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받는 유익이 있대요. 또 부활할 때 받는 유익들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섬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6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대답이 길어요. 여러 가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셔요.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유익, 혜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이게 좀 시시하게 느껴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나는 세속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이 보통 유익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풀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추상적이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원에서 3개월 수련 받을 때에 그 예수원에 아주 조그만 단층이긴 한데 이렇게 옥탑에 삼각형으로 된 침묵 기도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해야만 되는 곳인데요. 한 번은 그 공간에 저 혼자 들어가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정확하게 제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 공간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워졌던 그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 거부할 수 없이 너무나도 사실적인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피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 온몸으로 믿어져요. 확신이 되어져 버려요. 소개의 문답을 배우는 동안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 진행,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막 폭포수같이 막 부어지는데 이것이 강하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뒤에 따라오는 유익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6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 연애를 하다 보면 제가 제 아내를 알아나가는 시간이 좋았지만 또 제 아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저에 대한 애정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말로, 편지로, 선물로. 선물이 제일 좋긴 하던데 하여튼 그러면 이게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너무 행복해요. 참 좋더라고요. 연애가 그런 것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뒤에 따라오는 유익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 거부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혜택을, 이런 유익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양심이 화평함인데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상그러워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술, 담배, 또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은요, 마음이 불편해요. 껄끄러워요. 이게 좀 심해지면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내 마음에 막 거리낌 없이 마음껏 죄 지을 때가 편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죄가 미워져요, 싫어져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짐과 동시에 양심의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돼요. 과거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는데요, 점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양심의 평화가, 화평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양심의 갈등은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은요,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초창기 때는요, 그 인생 곡선, 신앙 곡선을 그려서 순에서 나누는 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했는데요. 신앙의 초창기 때는요, 제가 먼저 그 제 인생 곡선에 좋았을 때, 나빴을 때 이렇게 쭉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 곡선을 그리면은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따라가요. 신기하게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제 인생 곡선은 바닥을 치는데요, 신앙 곡선은 피크를 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컨디션은 좀 안 좋아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기쁨들이 있어요. 삶은 분명하게 과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이상하게 믿음은 성령 안에서 자라남으로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때로 그 눈물이 주르르 나는데, 과거에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울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게 등 뒤에서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막 느껴지면은요, 울면서도 좋아요.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뻐함이거든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유익들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 내가 거듭났는데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은 확신함, 양심의 화평함, 성령 안에서 기뻐함이 없다면 내가 더 성화로 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은혜의 증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있는데, 전체적인 곡선을 보면은요, 올라갔다 떨어지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올라가요. 또 떨어지지만 또 적게 떨어지고 또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점점 증진되어지는 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요,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 만나면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뚜기처럼 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특별히 칭의, 양자됨,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유익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목사님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행복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리문답에 의해서,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에 의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이와 같은 유익들을 내가 경험하고 이와 같은 유익들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게 다 행복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36문까지 해서 이 생에서 받는 유익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 있대요. 그래서 37문의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슨 유익들을 받나요? 질문 자체가 사람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님의 내주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질문 자체가 좀 웃겨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들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유족들이 다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반응일까 생각을 해보면 좀 약간 아찔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유익들이 있는데 2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영혼의 유익,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첫 번째, 영혼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영혼은 죽는 순간 거룩함이 완성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데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과 영이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의 영혼은 거룩하게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성화를요 보다 더 많이 또 덜 이룬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영혼은 완벽한 거룩함으로 완성된다라고 교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 영혼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전에는 옛날 어르신들이 또 뭐 아는 형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사람은 하늘이 정한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일로 일찍 죽게 되면 그 영혼이 하늘이 정한 수명 전까지, 그 수명이 다하기 그 전까지 이 생을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았어요.
그 어르신들도 형들도 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막 귀신 이야기하면 아니 뭐 하늘로 못 올라간 뭐 귀신들이 막 이 땅에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삐 틀렸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믿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는 귀신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3분의 1이 사탄과 더불어 타락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 타락한 3분의 1, 그 거짓, 변질된 천사들이 귀신으로 가장을 해서 돌아다니는 것이지, 죽은 사람들이 재수명을 살지 못하고 죽으면 그 남는 기간에 그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억을 할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바로 거룩하게 바뀌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쏙 들어가게 되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겠지요. 자, 또 하나, 영혼은 그렇다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셔요. 거룩함이 완성되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 우리들의 영혼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육신은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들어간 영혼과 달리 우리 육신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는 유익을 받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저도 저희 사랑하는 할머님이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또 못다한 효도가 가슴 아파서 이제 많이 울었는데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이 이런 식의 눈물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고인이 혹은 부모님이,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육신이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물에 타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해서 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인을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관 속에 들어가서 저 지하에 묻히면 너무 의식스럽고 또 춥고 좁고 몸도 썩으면 막 구더기도 막 나오고 그거 생각하면서 너무 불쌍해서 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요, 우리들의 영혼은 바로 분리돼서 거룩함으로 완성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소규리 문답을 만든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몸은 즉시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화장해서 고인이 막 고통스럽고 또 땅속에 묻으니 막 춥고 좁아서 뭐 고통스럽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의 몸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평안하게 쉬게 되는 것이지 고통 가운데 내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성경적인 분명한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저에게, 목사님, 사람이 죽고 나서 다 태워버리면, 한 줌의 죄로 바뀌면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되나요? 혹은 교통사고로 막 사제가 막 찢겨져서 죽은 사람들은, 폭탄이 터져서 막 이렇게 찢겨서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부활체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성경의 표현대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알의 씨를 땅에 심으면 이 씨가 어떤 형체로 자라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씨를 보고 그게 나무가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떠한 부활체를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 뭔가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우리들이 육과 영혼이 부활하여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텐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또 같이 밥을 먹으니까는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심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가족들이, 사람들이 우리 부활한 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아브라함도요, 엘리야도요,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셔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죽으면 부활하면 갓난아이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까? 어떨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8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나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때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는데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요, 우리들의 육과 영혼이 일단 우선은 이 땅에 묻혀 있는 우리들의 육이 되살아나고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고요,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요, 무죄 사면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부활을 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될 뿐만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38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규리 문답 1번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부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므로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설교자가 없어요. 중보기도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나라인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인데, 그곳에 가면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인데요. 우선에는 저희 형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초창기 때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생 때 저희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근수야,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희노애락이 있어야지, 때로 슬프고 또 고통스럽다가 또 반전이 일어나고 이래야지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슬픔이 없다며 고통이 없다며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좋을 수 있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딱히 뭐라고 대답을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제가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제가 우리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요, 친구가 제가 영화관을 잘 안 가서 영화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신촌에 있는 어떤 영화관에서요,
그 이름도 유명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콜라랑 팝콘이랑 사가지고 딱 들어가서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먹다가 이제 영화가 딱 시작돼서요. 한 번, 한 2번 정도 먹었나 봐요. 그때부터 제 손이 여기 위에 있었는지 아래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부 때는 제 아내가 옆에 있어서 제가 하나를 추가했는데 영화가 일단은 너무 재밌고 내가 결혼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건 추가로 하여튼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타이타닉 되게 오래 하잖아요. 그렇게 영화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와 이건 뭐지 나오면서 팝콘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몇 시간이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테니스, 뭐 족구, 뭐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요. 그걸 하면 막 너무 재밌어요.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재미 플러스 1000만을요 영원히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종교성이 제가 이제 저 자신을 테스트해 보면 종교성이 좀 강한데, 그래서 저는 예배를 1시간, 2시간, 3시간 드리는 것이 지겹지 않아요. 좋아요. 오후 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분들 찬양들을 너무 잘해서요. 그냥 설교 안 하고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천국은 예배의 나라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처음부터 오늘 이제 상반기 마지막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창조, 작정, 하나님 계획을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자. 하나님이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너무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을 예배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천국에 가면은요, 이 좋아하는 일을 영원토록 한다고 하니까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요, 1시간이 조금만 넘으면은요, 자꾸 시계를 보는 분이 계셔요. 예, 자꾸 1시간, 2시간 되면은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럼 그런 분이 천국에 가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여기서 막 1시간 반 돼도 막 안 끝나는 예배 막 조마조마한데 빨리 좀 설교 좀 그만하고 기도회 좀 그만하고 끝내지.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면서 그것이 천국일까? 그럼 잘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정말 성화의 끝자락에 도달하면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정말 기다려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빨리 예배 시간 왔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 천국에 가면은 이 좋아하는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니까 최고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화가 덜 되고 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부족하면은요, 예배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스마트폰 보는 게 더 재미있어요. 자꾸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더 이상 말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대유기의 문답 90문에서는요, 최고의 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진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리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좀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6문,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요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너무 좋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양심이 화평을 받게 되고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의 증진, 점점 은혜가 커지고 또 끝까지 견디게 된대요.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슨 유익들을 받나요?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고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안식,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요. 38문,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나요? 예,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이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더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